오늘 가장 낮은 하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고 괴로우셨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축 처진 그런 마음, 그리고 주변의 환경은 어려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쓰리게 하는,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데 너무 갈 길이 먼 것만 같습니까? 나는 도태될 것만 같고 나는 합당하지 않은 것만 같을 때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과 주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소망을 오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눈이 고정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아가 비워지지 않은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일단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환경보다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언해주는 사람을 비방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쉽게 내고 쉽게 삐집니다. 조급하고 참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아가 다뤄지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또 누구의 특징이에요? 저의 특징이에요. 이곳에 올라온 저의 마음이 딱 이런 것 같아요. 화내기를 좋아하고 서운하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삐지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감정, 내 유익, 내 즐거움이 먼저가 되는 마음. 이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것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채워야 되고 남과 비교하며 결핍을 계속 창출해내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핍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요게 없네? 나한테 저게 없네? 나는 이게 부족하네? 이것만 가득하다 보니까 만족할 틈이 없고 감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는데요.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기 원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소신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확실하고 행동력이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바다를 위해를 건넜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까지 걸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하던 때? 그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귀를 예수님을 위해 자르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열정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혈기왕성하고 전투적이고 남자답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요?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욕설을 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혈기가 드러나고 자신의 방어 기제가 꿈틀꿈틀거리며 얼굴이 피뻘개져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설을 하고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거는 뭔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건 또 옆에서 지켜봤어요. 뒤에서 지켜보면서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쓰러질 때마다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질 테니까 날 좀 죽여주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걸 못했어요. 이름이 시몬 베드로잖아요. 옆에 있던 전혀 상관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놓고 완전히 혈기왕성한 게 죽어버렸어요. 풀이 죽었어요. 사실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아가 부인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난 자격이 없구나 하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니까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풀이 죽어서 자신감 없이, 자긴 자격이 없이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배신자라는 사실에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했어요. 이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떼를 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높아지고 의기양양하고 잘났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실망하고 혐오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망해버린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양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처음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하루 만에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설교자로, 사도 중에 사도로, 첫 번째 교황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 무익하고 모두 치우쳐서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의인은 없되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신의 밑바닥을 보면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지옥 가야 마땅한 쓰레기 같은 나, 자아가 완악하기 짝이 없는 나, 불순종하는 나, 인생을 허비한 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정말 목숨 주고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흠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어져야 해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평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리모델링 수준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다 붕괴시키길 원하세요.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건물을 다 밀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자아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혐오가 될 정도로 본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임명됐을 때도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진급하게 된 것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확실하게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제 얘기여서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잘했을 때가 아니고요, 이걸 왜 임명받게 됐냐, 제가 망하고 다 말아먹었을 때예요. 교회 일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이 애는 착해 라고 해주시긴 하는데, 착해 보이나요? 그러면 감사한데 별로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사람이 모두 다 의인은 없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죄성 가득해요. 이걸 가까이서 본 사람 다 알아요.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작아요. 능력 있냐? 일 못해요. 여러분 같이 일하면 저를 때리고 내보내고 싶을 거예요. 얘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왜 굳이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망할 짓만 했어요. 불순종만 했어요. 잘못만 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 그냥 날 버리지만 말고 제발 그냥 여기 있게만 해주세요. 화장실 청소만 시켜도 되니까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버리지만 말고요. 하나님 일에 방해나 안 됐으면 좋겠고요. 도우리교회 민폐나 안 끼쳤으면 좋겠고요. 주의 종 하나님 나라에 민폐나 좀 안 끼쳤으면 좋겠어요. 버리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억지 고백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사무칠 때 놀랍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임명시키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약뿐만 아니라 현대 성령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뽑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낮아진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자격 미달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교사를 허입할 때 크게 실패한 사람을 임명시키는 교단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합니다. 리디큘러스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죽어야 살아납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것을 주어야, 희생해야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쥐려고 하면 쥘 수 없습니다. 손에 쥔 걸 놓아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져야 살아나고요. 낮아져야 높아지고요. 내 걸 주어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길을 들어가고 싶어도 찾는 자가 적다. 왜냐하면 반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무시당하기 싫어해요. 다 욕먹기 싫어해요. 남이 다 하찮게 여긴 거 싫어해요. 이게 자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종의 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생겨야 돼요. 쉽게 말해볼까요? 종의 형체가 어떻게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이 노예 취급을 받으시면 이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밉보이고 모욕당하고 욕먹고 침 맞잖아요? 그럼 그때 본인의 자아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방어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 자아가 너무 강력한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좋은 일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착한 사람만 있어야지. 예수님의 교회라면 사람들이 다 서로 아껴줘야지, 품어줘야지. 맞아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교회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하세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 같은 권리를 침해받을 때, 만약에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1년 한 6개월 동안 이 자리에 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공동체 셀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를 1년 동안 공동체 일원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싹 뺏어서 다른 사람들 앉혀놓고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저나 누가 가서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자기 의가 충만하고 인정받기만 좋아하고 뭐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싶어 하지 교회에서 남을 섬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아가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뭔데 나를 가볍게 여기지? 저 사람 뭔데 자꾸 날 무시하지? 나중에 복수해야겠다. 저 사람 같이 일을 못하겠다. 저 사람 싫다. 이러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자아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진짜 자아가 죽어지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요,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야 돼요. 때로는 모욕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때 이게 내 실체이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이걸 깨닫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우리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완악합니다. 내가 이기적입니다. 내가 내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애걸복걸하고 주님의 옷자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할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철저하게 낮아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심령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요?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부족했어요. 오늘도 잘못했어요. 오늘도 내 자아는 혈기는 올라왔어요. 주님, 그런데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 낮아지고 싶어요. 나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매일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수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줄려 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다시 부여잡고 나를 부인하기로 작정하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자,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이 오늘 이 시간 이 밤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무너지면서요 하인의 마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인이 나왔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쓸모없는 종입니다. 난 무능한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골백번 깨달아갈 때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지냐? 내가 바보고 무능한 멍청이라는 것을 골백번 실수하면서 민폐를 골백번 끼쳐가 보면서 비로소 겸손해진대요. 근데 그게
한 50대, 60대쯤 돼서야 겸손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 다 겸손해지셨겠네요? 앞자리에 계신 분들과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골백 번 동안 내 자신을 치고 쳐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울어야 비로소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푹 익은 김장 배추처럼 우리는 절여집니다. 월요일날 여기서 김장 오신 분들 계신가요?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추를 보셨잖아요? 소금에 푹 익은 배추였어요. 꺼내보니까 배추에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빳빳하고 생기 넘치던 배추가 축 늘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축 늘어져 있어요. 짜면 쭉 짜지고 쉬면 축 처져요. 완전히 흐물흐물해지고 심령이 촛농에 녹은 것처럼 녹아내려져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녹아내려지고 녹아내리자 보면 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로렌스 형제를 소개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도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그냥 수도원에서 계란 후라이나 굽는 요리하는 사람, 잡부예요. 세상 기준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무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여러분 결혼할 수 있어요? 집도 없대. 직장도 없대. 가족도 없대. 거지 아니야? 그냥 교회 노동 노예 아니야? 그 사람이 왜 행복했냐면요, 이 하인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 후라이를 구웠던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구울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걸 구우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청소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무익한 종이 이 수도원을 청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곳에 있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오늘 찬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종된 마음, 하인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원하지 않아요. 백마탄 왕자, 멋진 공주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높아지는 게 좋습니까? 전 좋아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아요? 전 좋아요. 명예, 인기? 저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젠 슬슬 알 것 같아요. 그걸 아무리 얻어도 여전히 사단은 날 공격할 거고, 여전히 비교 대상이 있을 거고, 여전히 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전히 나이는 들고 피부는 늙어질 거고, 내가 가진 돈은 없어질 거고, 사람들이 칭찬해줘 인기는 없어질 거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난 죽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걸 슬슬 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함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면 그 무엇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우린 당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욕하든지, 종놈이야, 하인이야, 로렌스 형제, 수도사야, 잡부야,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라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우리 안에 자존감보다 더 뜨거운 것, 자존감보다 더 단단한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온의 돌, 그 반석이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럼 세상의 어떤 기준도, 어떤 세상의 비교도, 시류의 흐름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 물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교는 갖다 버리라고 해요. 비우라고 합니다. 불교는. 비우면 어떻게 돼요? 물은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먼지가 쌓일 겁니다. 먼지만 쌓이는 게 아니라 빗물이 오면 물이 썩을 겁니다. 아메바, 무슨 드글드글한 무슨 기생충들이 여기 살 거예요. 바이러스가 살 거예요. 그런 그릇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컵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불교식 비움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비움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명수를 이곳에 채우면요, 여기 있는 내 찌꺼기, 더러운 것, 오물들은 예수님의 피와 함께 흘러넘쳐요. 예수님의 보혈을 붓고
붙고 또 붙다 보면 이곳에는 나의 잔재들, 불순물들, 악한 영의 습관들은 다 없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컵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흐르면 이 컵은 썩지 않는 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사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우리의 마음에 붙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 낮아졌지만 지극히 낮아졌지만 버림받았지만 가장 높아진 사람, 가장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 파수꾼들, 영적 제사장들, 영적 지휘관들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주님의 영적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붓고 이 컵에 붓고 매일매일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여러분 견고한 심령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로렌스 형제처럼 행복해질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저도 누리고 싶은데요. 추수감사절 전에 과일을 여기다 잔뜩 우리가 진열해 놨었어요. 기억나시죠? 너무 예뻤죠, 과일들. 그때 아동부도 인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인형을 놨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날 지난주에 차를 타고 운전해서 권사님들과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이 부유했을 땐 전혀 느끼지 못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수많은 전도사들이 있다면 나는 이거 할 수 없을 텐데, 나같이 이런 거를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시킬 기회가 없을 텐데, 지금 교회가 커지기 전이어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과일을 싣고 오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사람들이 노는데 끼워주지 못하면 서운하냐? 아니요, 슬슬 그렇지가 않아요. 끼워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같이 누군가 차를 타고 간다? 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나정원 권사님에게 제가 차를 타고 데려다 줍니다. 근데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차에 누군가 타다니, 나를 믿고 그 차를 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나와 대화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종이 돼야 돼요. 하인이 돼야 돼요. 아동부를 하는데 아동부에 선생님이 2명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2명 있어요. 선생님 2명, 아이들 2명, 저까지 해서 5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요일날 회의를 했어요. 선생님 2분이랑 같이 나 같은 미련하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전도사랑 선생님 2명이 같이 이 자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아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를 물론 막 친해도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 2명의 친구들이 아마 선생님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같이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놀러가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에 목사님의 교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10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말씀 못 전할 수도 있죠.
설교가 흐리멍텅할 수도 있고 뭔 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저에게 감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한 건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의 주관적 의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도 있겠지만 저에게 주신 건 딱 하나 같아요. 가장 낮은 자, 가장 소외받은 자, 가장 불쌍하게 있는 자, 약한 자, 그 한 영혼 옆에 있어줘라.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자, 미련한 자, 낮은 자,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 너는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설령 똥을 싸더라도 싫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그 누구든 간에 그들을 품어주고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끝없이 용서해주고 내가 너에게 끝없이 기회를 준 것처럼 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한없이 품어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낮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종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도립교회가 10만 석이 됐습니다. 불치병이 나왔어요. 암이 나왔어요. 그때 나도 이제 권력을 누려봐야지. 나도 이제 한번 힘있게 살아봐야지. 나도 이거 친척들에게 알려봐야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마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10만 석이 주는 명예와 권위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는 심령이 가장 가난해져야 돼요. 가장 겸손해져야 돼요. 지극히 낮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낮은 자 그 한 명 곁에 있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킨 능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이에요. 복음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소금처럼 짠맛을 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축 절여지게 하는 감동과 눈물이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완악한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